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0절 한 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자,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항상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감사는 누구에게냐면 하나님 아버지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늘 항상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아무 때나 감사한다는 것 쉬울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지금 살아가는 것이 힘든 때 아닙니까? 또 눈치를 봐야 하고 의식해야 하는 오늘의 세상이기도 합니다. 난관이 부닥칠 때, 문제거리가 발생할 때, 또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어찌하나 해서 조바심을 갖는 왕따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비판들이 있는 속에서 나 하나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어찌해야 될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인지 아닌지 고민하고 염려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길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능히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하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감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대통령에게, 목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위로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감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모든 것 다 끝납니다. 저에게 감사 안 하면 저와 관계만 끊을 수 있어요. 장로님과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서로 신경전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의 원자탄 주인공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1948년에 정말 자기의 사랑하는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을 잃어버리는, 순교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날 제주도에 폭동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에 14연대 소속 군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였는데 그 중에서 남로당 계열, 당시에 아직도 완전히 우리가 공산사회주의와 공산당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남로당 출신 쪽에 있는, 연계되어 있는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4시간 만에 여수 시내가 경찰서와 각 파출소나 군청이나 역들이 다 점령당하고 삽시간에 그 옆에 있는 순천까지 점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여수 사건 당시 때 우리 손양원 목사님, 장남 송동인 군과 또 차남 송동인, 동신 군이 있었습니다. 이 큰 아들은 순천 사범학교에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신학으로 열심히 해서 기독 학생회 회장이 되어졌고 그 당시에 좌익을 활동하는 이들을 저지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며 학원의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었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며 쓰고 있었는데 당시에 앞서 말한 대로 이 사회주의적인 남로당 계열의 이들이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장악하면서부터 이 학원, 학교 안에도 좌익 학생들에게 그들이 또 들썩들썩 일어나면서 그들이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익 학생들이 그동안에 그들을 공격했던 우익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 학생들을 많이 억압을 하고
그 중에서 학생회장이었던 송동인 군을 붙들어다가 고문을 하는 중에 그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큰 아들 동인과 동신이가 48년 10월 21일 날 총살당하게 되는 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큰 아버지, 그 아버지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나올 후에 25일에 그 아들들이 순교당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그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미 아들들은 죽었지만 하나님, 이제 저 아들을 죽인 자를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두 아들은 이미 천국 간 것을 믿지만은 저 아들을 죽인 그 원수는 그 일로 죽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그 젊은이를 내가 아들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아들을 삼게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그 양자 삼은 그에게 이제 두 아들이 하지 못한 것을 네가 다 하도록 하라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손인식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 목사님은 이제 두 아들의 순교와 그 죽인 아들을 살려준 그 아들을 양아들로 삼아서 이렇게 사랑하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하여서 분에 넘치는 복이라고 노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손 목사님이 답사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9가지 감사, 그래서 마지막 10번째까지 감사하는 그 답사가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그래서 그분은 그 장례식장에서 나와서 여러분, 내가 어찌 긴 말로 답사를 드리리요. 내가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며 답사로 대신할까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여기 보면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그냥 아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아름다운 자녀를 주어서 이렇게 아들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고 그들이 천국 가는 게 감사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되어 정말 나의 축복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고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는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한 것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일곱 번째는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했고, 여덟 번째는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긴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로는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답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로 그분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감사의 마음을 그 주일에 헌금을 했습니다. 감사 헌금을. 얼마를 했냐면 1만 원. 지금에 말하는 1만 원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당시에 이 손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받은 생활비가 80원이었다고 합니다. 80원. 그러니 1만 원이면은 약 10년 이상의 사례비의 금액입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분에 넘친 은혜를 받아서 감사하며 정말 그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오늘 나도 저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물으면은 저도 그 정도는 감당해야죠 아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막상 당하면 어떨까요? 요즘에 폰을 가지고서 저기 아들이 어디 다쳤다, 또 아들이 심각하게 지금 위급하다 라는 그럴 땐 보이피싱 전화를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안절부절하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로 정말 억울하게 당했다. 그러면은 아들을 미워할까요? 그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을 미워할까요? 아마 자식은 어떠냐 보고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누구야? 그럴 거예요 아마. 저도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은 줄만 알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함께 갔던 동료가 죽게 되어지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머니는 차라리 내가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살았으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한편에는 서글프기도 하지만은 정말 차라리 내 아들이 죽더라도 다른 사람이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손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나는 얼마나 감사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가끔 보면은 새벽기도 가다가 차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도 들리고, 또 저녁에 심야 기도하고 집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이야기들도 들리면서 야 그것 봐 교회 가다가 그렇게 된 꼴이야 라고 말을 할 때 과연 나는 그런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라는 것은 바로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이 있지요. 욥이지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하고 당시에 가장 가부라고 말하는 그였습니다. 근데 그는 원인도 모르게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게 되어집니다. 또 심지어는 10명의 자녀가 하루 순간에 다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기아장을 긁으며 고통을 해소하려고 하지만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그것을 본 아내가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런 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 하루에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내가 못돼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겸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또 그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받아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1장 20절부터 22절의 내용, 21절의 내용을 보면은 모든 욥은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거둬가시기 때문에 당연한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또 그 아내에게도 말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저주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면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놀라운 능력을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당하게 우리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오늘 욥은 정말 복을 주신 하나님이 저주도 화도 주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욥이 흔들리지 않았고,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는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항상 감사하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욥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고통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좌절 속에서도 욕하며 정말 세상을 찢어버리고 싶고 다 어떻게 하고 싶은 욕망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마음껏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것, 심지어는 내 자녀나 내 편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쉽게 우리는 감사하거나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힘들어하죠. 정말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감사 대신에 염려 근심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이 욥처럼 또한 고난 속에서 우리도 감사할 수 있고, 저 손영환 목사님처럼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런 제목들이 우리에게 많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17장 8절 18절에 보면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를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를 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내가 고쳐줄게. 그러지 않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그럽니다. 이 병자들은 어떤 병이냐면 나병 환자예요. 지금의 나병 환자. 옛날에는 문둥병. 그들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밖에. 가족들도 함께 못 갔고 음식도 제대로 전달 못하고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능력이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모든 것을 치유하신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니까 그들이 외쳤던 것입니다. 근데 10명이 다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한 사람만 돌아서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그 10명 중에 어떤 사람은 제일 먼저 가족을 만나러 갔을 것이다. 또 말대로 제사장한테 먼저 가서 보이고 나중에 예수님에게 와서 감사한다고 할 것이다. 또 자기 볼 일이 있었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런 모습 속에서 감사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오늘 자기가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고침을 받았던 오늘 이 환자는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는 곧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즐겁고 기쁠 때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 속에 또 힘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에디슨이 청각 장애를 앓게 된 것은 소년 시절에 신문을 발행하다가 된 일입니다. 그는 기차에서 신문 발행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고막이 나가게 돼서 청각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에디슨은 신문 발행을 하면서도요, 그 열차 안에서 구석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는 실험에 대한 인물이잖아요. 실험왕, 정말 연구왕, 발견하고 발명하는 왕, 발명왕 에디슨. 그 실험을 하다가 어느 날 기차가 진동을 일으키면서 흔들리는 바람에 그 실험기구가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기차 안에 순간 불이 화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본 격분한 차장이 에디슨을 떠밀어버리고 그는 떨어져가지고 고막을 당한 겁니다. 그 후에 에디슨은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연구에 힘들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귀머거리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귀머거리가 된 것이 감사했대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귀머거리가 되는 게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아마 지금 그렇게 해서 태어나면은 죽을 때까지 부모들을 미워하는 것이 오늘 자녀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말입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그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연구에 힘들지 않고 집중할 수 있었고 애쓸 수 있었고 몰두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 교회 집사님이 농사를 짓는데 이제 배추를 심어가지고 조금씩 막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가 와가지고는 배추관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다 뜯어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배추 농사가 졸지에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다 갈아엎어버리고 마늘을 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늘이 오히려 좋은 가격으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배추를 갈아엎을 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다른 농사 지으면 되지 하면서 마늘을 대신 심었는데 배추값은 떨어지고 마늘값은 올라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이 상황, 이 환경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저도 많이 욕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다가도 또 한편에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코로나19를 주셨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분명 오늘 우리들의 교회에서 벌어지는 현상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인가 보다. 알곡과 촉정이를 가르는 마지막 때의 모습은 아닌가. 정말 사랑하는 성도가 함께 이야기 나눴고 교제 나눴고 식사하고 기도하자고 했던 그런 교우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알곡이 못되는 것은 아닌지 라는 생각들도 들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아까 그 10명 중에 한 명이 와서 감사했을 때 바로 그 감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라고 말했듯이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결코 우리는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견뎌야 하고 우리를 인내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보기에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이 고통이 자기의 절망인 줄 알았지만은 아니라 더 말씀에 가까이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고 어디 가지 못하고 다들 불평했지만은 오히려 이 순간에 성경을 더 많이 읽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김만순 지사님이 8번인가요? 8번 읽었다고 체크해서 가져왔어요. 저는 우리 조진래 지사님이 5번 읽어서 이제 6번 도전하는가 맞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8번 읽었다고 하네요. 이런 게 우리 교회 김만순 지사님뿐만 아니라 교회들마다 많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집에서 성경 읽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마음껏 찬송 부르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은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들을 이어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기쁨과 즐거움 등의 환경 속에서도 항상 감사심으로 모든 삶과 환경이 유익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 또 한 번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숫자나 사람 이름을 외우는데 좀 약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 목회하다가 나온 지 한 몇 년, 3년, 2년, 3년만 지나가도 그분이 누구더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또 집사람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누구야? 아, 그래. 이렇게 될 때가 많아요.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운전도 해야지 실력이 늘어나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습관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라는 것을 코니 마르라는 목사는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내 운명이 어떻게 되든 감사를 계속하라 라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또 윌리엄스라는 이는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라라고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라. 내 운명이 어떻게 되든지 계속 감사할 수 있는 것. 또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는 영어를 잘 못해요. 그래도 영어 중에 듣는 게 있어요. Thank you. I am sorry. 이게 무슨 뜻이죠? Thank you가 뭐죠? I am sorry는 뭐죠? 예. 막 외국 사람들이 말하면 뭔 소리인지 잘 몰라요. 목사님 공부하는 거 실력이 빵꾸 나는데 할 수 없어요. 영어도 저도 우리 아들도 그래서 나눠나 봅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뭐 하다가도 이렇게 뭐 하나 던져주면은 thank you 그러잖아요. 그게 습관화 돼 있어요. 그 지나가다가 누구 툭 치면은 I'm sorry, excuse me 뭐 그러면서 죄송하다, 미안하다, 실례하다 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것. 그들은 그런 것들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들이 활발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습관화되어질 때 우리의 삶과 서로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고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좋은 일을 챙겼을 때만 아니라 어려운 일이나 슬픈 일에 고난과 환난에 시험에 닥쳤을 때도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그는 이방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인정받아가지고 이방 나라에서
정말 총리로 올라서게 되어졌는데 그를 부러워하고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획을 짭니다. 그 계획이 뭐냐면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사람들을 다 높이고 그 금신상 이외에 다른 곳에 절하면은 사자벌에 집어넣어 죽이는 걸로. 이 어인이 지킨 공문이 전 지역으로 퍼졌지요. 이것을 바라보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창문 여는 게 조금해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요, 다니엘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무슨 행동을 하면은 잡으려고요. 그런데 그날 문을 확 열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잡히고 말하죠. 다니엘이 죽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자 입을 막아가지고 다니엘을 구해주고 또 그 모습을 본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그가 기도한 건 어때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가 뭐죠? 습관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기도하라, 또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는 늘 하는 대로 습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금신상보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항상 감사하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왜 항상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이 실감되지 않을 것 같죠? 여러분, 죽으면은 그게 실감이 나타납니다. 죽으면 끝일 줄 알죠?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쓰게 될 것이고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도 나중에 우리는 마지막 세상 종말 때에 마지막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며 찬양했는가, 그러지 않으면 얼마나 인색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렸는가 보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은 습관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해하는 대로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습관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감사의 습관이 있으면 모든 일에 감사가 넘치지만 불평의 습관을 가지면 모든 삶이 불평하게 되고 이그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습관은 정말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고 신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기뻐하고 행복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습관은 신앙의 삶을 복되게 만들고 그 중에 감사의 습관은 항상 우리의 삶을, 신앙의 삶을 멋지게 보내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바로 다른 말로 늘 언제나 앞서 제가 소개한 대로 정말 어려움이 오는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때로는 정말 불평할 수 있는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범사요 항상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늘 범사입니다. 또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습관적인 모습들을 말하는 것이 항상 범사의 감사입니다. 정말 여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 한마디로 전천후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감사는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나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속에 날 보내시고 그것을 다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사탄을 짓누르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천국 방언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이기는 무기라고 말합니다. 또한 감사는 받은 은혜를 확대시키고 그 은혜를 지속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무기를 지니시고 축복을 계속 이어받는 항상 감사하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한 그 은혜와 은총으로 오늘도 우리가 넘치게 해주시고 특별히 주님 어려울 때 힘들 때 이해하지 못할 때 그래도 감사를 지속할 수 있고 습관할 수 있는 삶을 이어가서 주님 내가 믿음의 무기를 지니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를 이어받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간을 건강케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감사를 감사해요. 일상을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해요. 기뻐하며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되돌아볼 때 그러나 아버지 그런 속에서 감사의 감사를 지내주시고 그런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주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는 들어도 기쁜 일이다. 내가 해도 즐겁고 신이 나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해줄 때에 또 나는 뿌듯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뿌듯해 하실까요?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얼마나 기뻐할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기로 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라고 하는 이 말씀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건강 잃은 것으로 문제가 아니라 죽고 끝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 적을 두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항상 범사에 늘 언제나 변함없이 365일 전천후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어 어떤 것도 감당하고 어떤 시련 속에서 이기는 믿음의 무기가 지녀진 든든한 사람이 되어지고 또한 주님의 복이 멈추지 않고 날마다 축복의 동물을 통하여 받아지는 그런 감사하는 주님의 사람들 항상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삶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